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너무너무 자주 재차 3차 강조하듯이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남이란 두 글자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고 게다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지대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영향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 잘 만나면 공부 안 하는 친구가 공부 잘하게 되고 그 친구 따라 어디 갑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강남 어제 가보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월곶에 우리 월곶에 살기를 잘했다. 우리 교인들이 어제 강남에 갔다가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사나.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그죠? 친구가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 보고 배우고 착한 사람 만나면 나쁜 친구도 착해져요. 그죠? 근데 어제까지 멀쩡한 친구인데 악한 친구 만나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그죠? 이게 모든 게 물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만져보세요. 뭐 만지면 그냥 우리가 연탄을 좀 봉사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전부 얼굴에 다 뭐가 묻어 있어요? 다 연탄재 바르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다 그 얼굴이 시커매요. 그 왜 그럴까요? 있다 보면 그냥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묻게 돼 있어요. 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세계도 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성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 믿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은 사람을 우리가 누군가 내가 만나는 그 좋은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어디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남의 복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짧은 간증을 보여줄 텐데 여러분 가수 중에 요즘 엄정화라고 아시죠? 그죠? 옛날에 그 가수의 지금 탤런트 영화 배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새롭게 가수라는 그 간증 프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는 아니고 다 보여주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보고 싶은 분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고 엄정화 님의 간증을 잠깐만 우리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간증이에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새벽기도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주님 막 이러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도 제가 느낀 건 나 스스로한테 믿음이 생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점집도 많이 갔어요. 저 굿도 하러 굿도 하러 간 적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그조차 그냥 기적이라고 할 만큼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요? 몰라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큰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랬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갑자기 하나님?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라고 계속 말을 걸다가 찬송도 찾아 듣고 또 하용주 목사님 말씀도 찾아서 듣고 하루는 이제 산책을 나가기 전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산책 올라가는 길에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멈추어지지가 않아서 눈물을 계속 툭툭 떨어뜨리다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모르겠고
밤에는 그렇게 십자가 많더니 막상 찾으니까. 왜 내가 지금 찾는데 하나도 없어요. 안 보이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럼 자꾸만 생각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댕그라 가자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네. 보니까 제 사랑하는 친구인데 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사랑하는 친구, 네. 중학교 때부터. 네. 써니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고 싶었는데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가 잘했어 정화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정말 다행이야. 그래서 천국이 뭐야? 막 이러면서 네. 영접기도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물 계속 흘리면서 걸어 내려오면서 영접 기도가 뭐야? 거기 어디 조용한 데 찾아서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언덕 끝나는 위치에 십자가가 큰 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십자가가 있어. 그랬어요. 네. 제가 거기 앉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거기서 받았어. 그 기도를 받고 집에 와서 그 친구가 이제 메시지로 성경 구절 몇 군데 알려줘서 그때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폈어요. 폈는데 그 구절을 보고 완전 통곡을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완전히 막 거의 통곡을 했어요. 전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정하고 전화했어요. 선이야, 정아 너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근데 집에 가서 나한테 전화를 하고 싶더래요. 그 시간이 아니라 집에 가서. 그래서 제 타이밍이랑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천사를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일어났던 그 순간에 전화가 왔어. 정아, 그리고 내가 항상 내가 너의 영접 기도를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 성경을 열었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 43장의 1절이 딱 보이는데 정말 그냥 내 마음속에 빡 박혀버렸어요. 진짜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진짜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 아멘. 예, 짧지만 뭐 더 보고 싶죠, 그죠? 예, 더 보고 싶은 거는 나중에 음정화 간정을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걸 쭉 보면 저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잘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저거 보면서 그래, 한 사람의 친구,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한 친구가 교회 다니는 한 친구가 절친이었죠, 그죠? 이 친구를 위해서 지금 몇 년째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친구의 존재 때문에 이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내 인생에 뭐 사업에, 내 직장생활에, 내 인생에 잘 되는 것에 도움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좋은 사람 우리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4절에 보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우리가 집과 재물은 다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못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은 아내를 만나고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이건 누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가산으로 여러분
이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100평 집 아파트는 물려줄 수 있겠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는 평소에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만남을 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죠. 참 나쁜 길을 걷다가 저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엄정아 자기 말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웃기고 있네. 아니 무슨 그냥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을 찾아 이랬던 사람인데 그 친구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한 사람의 기도로 불신자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만남이고 반대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반대의 이야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이것도 순식간인데 그것도 누구 탓인가? 만남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진도가 솔로몬의 타락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정말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지혜, 이때까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셨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고 다윗을 이어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엄청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솔로몬이 그렇게 신앙 좋고 그렇게 좋은 길을 걸어갔던 축복의 길을 걸어갔던 이 솔로몬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하게 된다 이거죠. 타락하게 된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오늘 성경 보니까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도 만남이고 우리를 망치는 것도 뭐다?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니까 좀 망가지는 여러분 신앙이 다 떨어져 버리는 타락이 일어나는 그런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발견하고 싶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잘못된 만남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잘못된 만남을 경계하라. 여러분 좋은 만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만남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요즘은 막 칼로 그냥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헤어지자는 말도 못해. 헤어지자면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흉기를 휘두르고. 예? 근데 왜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꼭 우리 동네 요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남동구가 아주 위험하네. 그죠? 예. 인천 남동구 아주 거기서 막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예? 잘못된 만남. 예? 길 걸어가다가도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길 걸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하나님 길 가다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예? 길 가다가 걸려 넘어졌는데 10,000원이라도 죽게 해주시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믿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예?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은 굉장히 무섭고 잘못된 만남은 엄청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잘못된 만남은 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만남은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어디서 망가졌습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니까 이 긴장이 풀리면서 여자를 좋아했다. 그죠? 여자를 좋아해도 보통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예?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외국 여자를 좋아했다 이거예요. 예? 외국 여자. 예? 참 외국 여자가 좋아요, 여러분. 예, 하여튼 솔로몬이 외국 여자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까지는 하나님이 용인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뭐 관습과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과 시돈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후궁으로 여자들을 막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있으니까 후궁으로 여자들을 맞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려 얼마를 예? 3절에 보니까 그는 자그마치, 우리 1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자그마치, 시작,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외국 여자들을 자기가 맞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점점 변질시키고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너 절대로 사람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11장 2절,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 보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뭐한다?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왜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전부 우상천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순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 바로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여자가 믿는 우상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은 바로 사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전도해가지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이 저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끌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너희 마음을 저들이 믿는 신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이거예요. 저들이 믿는 신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여러분, 그는 뭐 설마 그렇게 써 하고 무시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여러분 3절 4절 말씀 없습니까? 신명기 7장 3절 4절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 당신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경고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무려 1000명 가까운 여러분 후궁과 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참 위험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심해라 하면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끊으라 하면 끊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지 마라 하면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법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은, 다시 한번 잘못된 만남을 경계하라. 여러분, 그 친구가 자꾸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 그 친구만 만나오면 내가 막 계속 이상한 일이 생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친구를 과연 계속 만나야 될까? 여러분,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잘 믿다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주변에 내 신앙을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가? 그죠?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신앙을 누군가 붙잡아주고, 내 신앙을 누군가가 코치해주고, 내 신앙을 누군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흐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말이죠,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한 명 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간 것도 이 사람의 마음을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던 이세벨이라는 아내 때문이다. 성경은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했다?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왜 저렇게 하나님에게 극히 대적하는 사람이 됐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저는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모였는데 목사님들의 목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들 이제 다섯 부부가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40대 그 젊은 부부가 오셨어요. 젊은 부부가 오셨는데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은 그런 분이시더라고. 평촌에 있는 그 굉장히 환락과 비슷한 그 상업 지역이지. 거기에 이제 아버님이 옛날부터 목회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 교회당이 아마 있나 봐요. 교회 건물을 만들어 놓고 세워 놓고 한, 그 이제 아버지가 물러가시고 아들이 후임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하고 또 그 부인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자녀가 둘인데 너뚱이를 낳아가지고 그 너뚱이가 아들이 뭐 3살인가 뭐 4살인가 그런데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거기 같이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날도 잘 안 보이고, 뭐 경제적으로 힘든 거 그런 게 힘든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들고, 그런데 어디 가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이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힘들죠? 뭐 안 그런 척 가만히 계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예,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어디서 이야기할 데가 있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이야기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야기하면 자칫하면 그게 이게 나가가지고 말거리가 되고, 그죠? 그게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고, 나를 어떻게 보면 돌아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포장을 잘합니다. 난 힘들지 않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오죽하겠냐고. 어디 가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겠어요. 근데 그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힘들다, 고민 이야기, 뭐 가족 이야기 다 하고, 뭐 목회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다 나누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나중에 눈물이 걸성걸성한 거예요. 예? 너뚱이 키우고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또 목회자 사모가 되면서 신학교 때 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귀어서 이제 결혼하고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나눔, 같이 서로 나누고 서로 그냥 이야기하고 뭐 자녀 이야기하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특별한 거, 우리 목장에서 뭐 되게 고급스러운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 자식 이야기, 뭐 남편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이 나중에 눈물이 걸성걸성한 거예요. 걸성걸성하고. 예.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모임은 너무 좋고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에요. 이런 좋은 만남이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옆에서 뭘 했겠어요. 저는 또 요만큼 이만큼 부풀리는 그런 또 기질이 있잖아요. 엄청 좋다고 제가 또 막 자랑하고 꼭 다음에도 오라고 막 그랬죠.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오시기로. 예.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분들이 지친 분들이, 목회에 지치고 힘든 분들이 위로를 받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남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희망을 다시
우리가 찾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된 곳에 갔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잘못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갈수록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완전히 급전직하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국인 여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여러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믿는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예? 우리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만화를 한번 예, 그림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잘 봐야 되니까 여러분. 예, 그림. 예. 있죠 여러분? 예, 거기 있죠? 예. 자, 제일 위에서부터요. 예. 저 여자가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한둘이 아니야. 무려 1000명이 들어왔어. 1000명. 이 와가지고 자기 신을 막 섬겨. 자기 신을 찾아요. 그랬던 사람 몇 명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저거는 그 중에 일부예요. 일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이면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그 여자가 수두룩한 여자들이 솔로몬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예?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예? 자, 그래서 이 만남으로 결국 뭐가 오느냐? 신앙의 타락이 온다. 신앙의 타락이 온다. 두 번째, 따라서 잘못된 만남으로 신앙의 타락이 온다. 예. 잘못된 만남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뭐냐? 신앙이 타락되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신앙도 무너지게 된다. 좋았던 신앙은 나쁜 신앙으로 바뀐다. 잘 믿던 사람은 완전히 그냥 낭그리찬처럼 바뀐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잘못된 만남으로 신앙의 타락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내일 당장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나빠져요. 서서히. 예? 서서히 나빠지는데 우리가 개구리가 여러분 미지근한 물에 물을 이제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천천히 데워지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내가 죽을 운명인지 뭔지도 몰라. 근데 천천히 물이 데워지면 떳떳하다. 따뜻하네.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새 거기 익숙해지면 그 물이 뜨거워지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 신앙이 꼭 그렇다는 거죠. 예? 어제까지 잘 믿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이 한 달 후에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서서히 변질되게 되고 서서히 나빠지는데 점점 나빠지는데 이 1000명이란 여인 속에 있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고 점점 약해지고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경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은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하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면 안 돼요. 신앙은 뜨거워야 돼. 예? 뜨거워야 돼. 우리가 어제 갔더니 한 2만 명 모여서 함성 지르니까 뜨겁더라고. 뜨거우니까 거기 있다가 오니까 좀 뜨거운 게 묻어왔어요, 여러분. 예. 근데 이 추첨을 맨 마지막에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야,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다시 발견했어요. 이 자동차가 걸려 있으니까 안 가는 거야, 사람들이 안 가. 보통 거기 중간 보면 다 사라지고 없는데 3시간이 4시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 가지고 4시 반, 5시 다 돼서 끝났는데도 안 가, 사람들이. 옆에 자리 잡아놓고 어디 보니까 화장실 갔다, 어디 놀러 갔다 오더라도 안 가. 그리고 추첨할 때 다 나타나더라고. 이 자동차가 무섭다, 여러분. 예. 자동차가 무서워. 예. 모닝이 7대가 걸리니까 아주 정신을 못 차. 근데 거기 모여 있다 보니까 어쨌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안 가고 있다 보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곳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죠.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식어져 가고 있다. 그건 사인이 안 좋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메말라 가고 있다. 그럼 빨리 되살려야 돼요. 은혜의 불, 능력의 불, 아멘. 말씀의 불, 예배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한 번에 안 무너졌다는 거죠. 언제 무너졌습니까? 서서히 무너지다가 힘이 다 떨어질 때, 그때부터
완전히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신상을 짓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숭배하고 가서 절하는 정도 안에 처음엔 절 좀 했겠죠. 부인들이 꼬시니까 절 한번 해. 뭐 괜찮아. 그죠? 일로 와. 여자가 여러분 막 잡아 끌고 이러면 남자는 뭐예요? 어디 처음에 그러다가 마지못해 그냥 눈만 이거만 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는 저기서 점점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저런 신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니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전 솔로몬을 보며 야,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잘 믿는다고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믿습니까? 지금 잘 믿는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 솔로몬이 성전 지은 사람 아닙니까? 성전에 제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받고 이랬던 솔로몬이 저걸 지었다니까. 글쎄, 저런 걸 지었다니까요. 언제? 기력이 떨어지면서,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서, 예?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서서히 메말라 가다가 오늘 8장 열왕기상 11장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4절에 보니까 11장 4절. 자, 솔로몬이 뭐 하니까? 늙으니. 자, 솔로몬이 늙으면서 여기서 완전히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뭐해서 꾀었어. 그 처음엔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저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늙으면서 이 말은 나이만 늙었다는 거 아니고 신앙도 그냥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점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솔로몬이 늙으면서 아내들이 꾀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다. 다음 구절 넘겨보세요. 5절. 다음 구절. 시작.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이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6절.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리하지 못하였다. 다음 구절 7절.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금오소신, 아까 그 금오소신 보여줬죠. 그게 금오소신이에요. 그리고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다. 저게 뭐냐? 자녀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게 바로 몰렉. 저 앞에 자녀를 잡아가지고 저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 저걸 누가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다는 거예요. 언제? 점점 병들어가면서 늙어서 완전히 저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걸 생각해 보면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은 반드시 신앙에 변질이 오다가 결국은 타락이 오게 된다.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못된 만남의 결과는 좋지 않다.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따라서 잘못된 만남의 결과는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크게 복창하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 좋은 장래 남편들 만날지어다. 좀 제가 앞서갔나요? 예. 여러분들 잘못된 만남의 결과는 뭐예요? 안 좋습니다. 안 좋게 끝나요. 그게 문제예요. 예? 신앙이 떨어지면 그거로 끝이 아니고, 신앙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 보실 때 말도 안 되는 악행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타락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짓고 신전도 짓고 이런 일을 하니까 가슴이 터질 노릇이죠. 원래는 그 자리에서 끝을 내야 돼.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해야 돼. 저 정도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이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한 분이 정말 잘 믿으면요 자손 천대 복 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좀 못해도 그 부모님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예? 보너스가 있어. 예? 그래서 잘못된 만남의 결과 원래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은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우상까지 섬겨 사람을 자기 자네를 잡아서 바치는 이런 신전을 지었다는데 어디다 쓰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봐주시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을 분단시키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죠. 큰 실망을 하셨겠지. 자,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나타나서 막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망할 때 보면 첫째 일어난 일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자, 9절부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9절부터. 자, 우리 본문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마음이 떠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몸은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게 큰 문제라니까.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듣지 않습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자, 지금 솔로몬이 세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뭐요? 나라가 하나가 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쪼개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는 거죠. 12지파에서 하나님 10지파를 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분단.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분단했듯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분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타락되어지면 반드시 이어져 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어져 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저렇게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내가 쪼개가지고 10지파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북한 남한 됐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분단이 일어나는데 언제냐?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너 대에는 봐주고 너희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 아버지 때문에 너 대에서는 봐주고 네 아들 대에서 쪼개진다. 너희 아들, 네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돼 있죠. 저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저렇게 딱 분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1장 11장 11절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내가 왕국을 떼가지고 반드시 너희 신하, 그 신하가 배신을 해가지고 그 신하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12절.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네 아들 때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네 아들 때 와서 이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 자식에게 직결돼 안 직결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그 복과 그 보너스를 누가 받아요? 여러분도 받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물려주거나 좋은 뭐 집을 물려주거나 그런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한 지파만은 떼가 주겠다. 이게 유다 지파, 유다. 그래서 유대인들 나중에 이 지파만 남죠. 나중에 싹 없어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가?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